번의 실수. 해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실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의 사연을 말하자면 일단은 제가 나쁜 여자가 맞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그렇다고 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혼당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유독 잘해주던 동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근감을 느낀 건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회사 생활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를 만나 술 한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간 치기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전날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남편에게 뺨을 얻어맞은 분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와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호텔에서 관계를 한 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제가 있는 홀태방으로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정말 내가 미친년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하게 되었는데 물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건 맞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 일이 있으므로 아이들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제 남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농담만 해대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물론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 번의 실수인데 이혼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신가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분의 사연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요. 이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그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회사 직장 동료와 같이 한번 외도함으로써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외도로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래서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보면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은까지 뭐가 별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요즘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1년 이후 같이 살아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는 이러한 정신 나간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저나 여러분도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회복이 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복되지 않는 실수를 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공로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이 또 나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는 그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 기록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설로 내려올 때,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얼마 동안 있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왜 로마 황제가 파송한 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걸 호출했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기록과 추측을 해갖고 세 가지로 이렇게 추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갖다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했고 또 허락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정치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AD 37년에 로마로 호출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자살하고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내가 상당히 독실한 사람이라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거예요. 그가 로마로 호출돼서 그 다음에 그는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가 같이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인 일에 그가 가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의 실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 대역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게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빌라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 책임이 없다고 세수대에다가 물 뜯어 놓고 손을 아무리 씻었어도 그러나 그는 죄가 그대로 있음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실수는 다 용서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령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짓지 않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를 보면요, 그가 어떤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로 살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결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이 올바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옳아. 그게 맞아. 그러면서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무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리타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리타일한 그 제사장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사위인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그런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아예 자기가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하려고 무리를 지어서, 큰 무리를 지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꼭두 새벽에 와서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와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 기뻐하겠어요? 총독이라고 해도 그 유대 사람들은 이거 툭 하면은 뭐 반란 일으키고 툭 하면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총독도 사실은 이들이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새벽에 쫓아와가지고는 이들이 빌라도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야, 무엇 때문에 와서 그래? 하면서 그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그럼 니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행악자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는요,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끌고 온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도 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요,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달라는 건요, 로마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은 특히 극악 죄인들이 아니면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죽여달라니까 깜짝 놀라 들어가서 신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를 찾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무리에게, 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몇 번? 3번이나 그는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이 요즘 그 데모 많이 하잖아요. 막 몇만 명씩 모여갖고 와 그러면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마 그 당시도 그 예루살렘에 아마 엄청난 만사에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무리가 져서 소리 지르니까 누가 이겼어요?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 살면서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며 법을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진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따지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가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지지를 하면은 그냥 그 법에 따라주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따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죠? 교회가 지금 무엇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그들을 갖다 주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 시대는요, 지금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이 혼동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도 생각도 세상 생각, 방법도 세상 방법, 또 모든 사상도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요, 이 교회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나 세상과 별로 다를 거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70년, 80년대만 해도요, 동성연애자는요, 이 성경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잘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불과 3, 40년. 근데 지금 여러분 2017년을 사는 이 시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100명 중에서 60명에서 6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교단이 있는데, 교회 교단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이 모여서 노회가 생깁니다.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큰 그런 노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는데, 교단에서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단들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번에 6월 달에 회의를 할 때 여자 집 사주는 것까지도 안수 주는 것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단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교단들요, 거의 다 동성연애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괜찮다니까 우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들을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예 교단에서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합법적으로 동성연애자가 괜찮다고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막 잡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 어떤 것이든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해도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 닥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무조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싫다고 떠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지고 옳다고 쫓아가서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뭐 나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서를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도 내 방법 마이웨이가 옳다고 그래서 막 가면서도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고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됩니다. 왜 빌라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옳다고 하면서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을 거예요. 혹시 그가 정치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옳다고 인정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두 가지를 다 놓치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디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미디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에는요, 진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늘 바이어스가 끼어요. 자기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어떠한 터뜨리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막 살을 붙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을 갖다가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미디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요, 물타기를 참 잘해요. 사실은 빨간 색깔인데 물을 탁 따라가면요, 나중에는 검은 색깔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지 않아요. 어떤 보도가 딱 나오면요, 사건이 터지면요, 항상 뒤에서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것만 보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미디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냥 빅뉴스거리. 이것을 갖다 그들은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요, 좋은 사람도 나쁜 것 같이 막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 막 먼지 털어가지고 먼지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는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옳은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서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감으로써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냐?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잘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경고. 빌라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인 그 클라우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꿨는데 그것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막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 꿈을 꾸고서는 사람을 급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마 새벽부터 찾아와서 와이프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갖다 신문하고 백성들이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럴 때 아마 빌라도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꿈을 꾸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빌라도에게 그런 경고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경고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이, 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인데 너 나한테 한번 빌어봐. 이렇게 거들먹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지 않았으면 너 그렇게 못할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지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가르침에 또 경고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쪽이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에 또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지 마. 아이 그거 하면 귀찮고 힘들고 야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올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반드시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깨닫고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를 보면요 분명히 그가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을 때 야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던 걸 알아.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는요 지금 아마 편안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누워 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악당이라는 이란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주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만 하다 보면요 잘못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만약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 정치를 갖다 자기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것을 자기가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37년 예수님 죽고서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호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메시아를 죽인 그런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먼저 생각돼야 돼.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이제 팽배해져 가지고 상담도 안 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올바로 선택해야 될 그런 걸 생각할 조차도 안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자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먼저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마음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아니다 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구나, 그 정반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욕심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끼 성령의 음성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도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빌라도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냥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않고자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욕심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